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월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날마다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다니엘과 같이 또 지혜로운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어, 작은 것도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신바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보다 백합화보다 더 귀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걸 같이 봤었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이제 주의하고 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게 누구냐?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을 더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걸 같이 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또 그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 그림이 청직이라고 해서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어떤 이야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여러분 이 띠를 띈다는 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옷이 원피스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아래가 이제 통으로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 티셔츠랑 바지랑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바깥 외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허리띠를 반드시 차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옷이 너무 커가지고 다리가 끌리기도 하고 불편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또 마찬가지로 등불을 켜놓아라 라는 거는 저녁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인지는 뒤에 나오는데 저녁에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이것은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릴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식이 밤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신랑이 결혼식장에 이제 신부 집으로 가서요 그 신부에게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저녁 해질 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밤이 되는 거예요. 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은 이제 신랑과 주인이 이렇게 신부와 함께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올 때 그 집에 있는 원래 신랑의 집에 있는 종들이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문을 열어줘야겠죠.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그 사람들은 문 열어주려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을 한다. 진짜 말한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이제 그렇게 깨어있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종들을 시중들 거라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종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종들이 당연히 주인을 기다려야죠. 당연히 주인이 언제 오든지 기다려서 등불 준비하고 허리 동이고 문 두드릴 때 열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렇게 기다리는 종에게는 주인이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물을 떠서 그 종들에게 시중을 들어주고 진짜 귀한 음식들을 식탁에 놓고 먹게
시중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모두가 다 졸며 잘 때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믿음이 변치 않고 재림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능력, 왕과 같은 지위를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절에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 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밤에 도둑이 언제 온지 예고하고 오나요? 예고 안 하고 오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도둑이 언제 들지 알았다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언제 온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모레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전해지고, 또 약속하신 일들이, 계시록의 일들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언제 다시 오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쭤보는 거죠. 누구를 위한 비유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비유로 또 바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한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고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청지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종들을 맡기고 왔으니까 종들에게 제때의 식량을 나눠줘야겠죠?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더 큰 것으로 주기 원하셔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돌아오니까 종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에, 그가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그게 바로 지옥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질문을 알 수 있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많이 맞는데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중처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하는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맞긴 맞아요. 주인이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종들도 똑같이 맞긴 맞는데 덜 맞는 거죠.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방금 아까 말씀하신 깨어있어라,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괜히 들었다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렇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시잖아요. 예,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 뜻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살고 하면은 더 얻어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었죠? 그러니까 잘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가 돼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은 이제 뭐 심판 또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판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 뒤에 있는 그 이제 심판이라고 봐도 돼요. 뒤에 있는 우리 뒤에 나오는 말들이 심판에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불이 붙기를 바라는데 아직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심판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판을 하고 싶으시지만 아직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 세례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실 거다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원하세요. 샬롬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거를 먼저 해야지만 참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과 악을 분리시킬 때 원래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선과 악을 분리시키니까 분열이 일어나겠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분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인 거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 이제 52절이죠. 그 예를 드시는데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한 집안에 5명이 있는 거죠. 근데 5명이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쪽이 선인지 모르겠지만 3명은 선하고 2명은 악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셨을 때 선과 악을 구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슬프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선과 악을 구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분열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름이 오면은 그 비를 머금은 수분을 머금은 구름이 이렇게 쭉 오는 거니까 비가 오겠죠. 여러분, 안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또 55절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쪽에 뭐가 있냐면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남쪽에 사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구름이 올라온다면 건조한 기후를 머금고 오니까 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워지겠죠. 안 가봐도 알겠죠.
네, 그래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예상하고 분간할 줄 알면서 왜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을 봐라.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들과 나의 가르침을 들어보아라. 들어보고 이 시대를 보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 이 때를 보면은 내가 메시아인 거 알지 않냐? 지금이 그리스도가 와야 될 때라는 거를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냐? 근데 너희는 이 시대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거의 맹신했어요. 거의 뭐 신앙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너희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고 왜 그 사람들 말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왜 무조건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라가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라.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 또 같이 부모님들 밑에서 배우고 또 학교 다니고 미성년자잖아요. 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 말씀 따라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에는 성인이 돼서 출가, 집을 나오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그 결정이 여러분의 결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죠. 그쵸? 부지런히 무엇이 옳은 건지 알고 배워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관원? 이 경찰서 가게 되면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너를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쳐 넣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서기 전에 우리가 재판을 탕탕탕 하는 법정에 서기 전에 재판소에 가기 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둘이 화해를 하고 합의를 봐야 돼요. 만약에 합의 안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법정에 가서 재판관이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깜빵 가야 됩니다. 탕탕탕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을 가야 돼요. 그쵸?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지. 만약에 화해 안 하잖아요. 그럼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심판 앞에 서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말 없잖아요. 재판이 끝나면은 그 이후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그 분열하러 왔다.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는 가정에서 3명과 2명으로 나눴잖아요. 이 악에 있는 2명을 선으로 우리가 열심히 설득을 해야죠. 알려줘야죠. 그건 악의 길이니까 선으로 오세요라고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재판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는 바뀔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갚아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읽을 건데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루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또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만나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생방송으로 또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실시간으로 같이 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네, 내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